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이죠. 어떻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33절,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또한 사람 위에 계속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머무는 것을 보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인지를 말해 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자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어린 양 하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장자의 재앙에서 나오는 어린 양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애굽에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붙잡아서 잡아서 먹고 그 피를 집에 문설주에 바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천사가 애굽의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심판하였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째는 모두 다 심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묻혀 있는 이 집은 심판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을 구원을 하여 준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의 그 피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기에, 믿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모든 민족의 구주가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민족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받도록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침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침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무엇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와서 보라라고 했습니다. 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게 된 두 제자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지나고 난 후에는 이 안드레는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라고 하면서 시몬에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보시고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42절에 보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했습니다. 이 게바라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죠. 또 베드로는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게바나 베드로나 모두 다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시몬, 그의 이름은 새로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런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앞으로 이 시몬은 반석과 같은 굳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변화의
기대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베드로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넘어진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넘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굳센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순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베드로 처음부터 굳센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죠.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고자 예수님을 따릅니까? 우리가 때로는 나의 필요를 채우고자,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된 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이젠 더 이상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죄에서 떠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러한 일에 힘쓰는 신앙인이 되어갑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써 베드로와 같이 안드레와 같이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성장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